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열망한 사람 다섯 번째로 나다나엘을 오늘 본문 안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까? 짤막하게 그를 예수에게로 인도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43절 44절에 보니까 빌립이 먼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만났던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를 만나보자, 이제 이렇게 지금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빌립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잠시 좀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빌립은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거리 캐스팅이었어요. 길을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빌립이 뭔가 모르게 예수에게 거룩한 권위의 압도를 받으면서 쫓아가게 되었고, 안드레처럼 예수님과 대화하고 얼마간 있는 동안에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구나 확인하면서 제자가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냥 한번 우리 수평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길을 가는데 웬 사람이 나 좀 보게, 나 좀 따라와. 그런데 어린 아이는 어른이 뭔가 맛있는 걸 준다든지 장난감을 주면 그 뭔가 욕심에 혹은 호기심에 따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유괴도 당하는데 그 어른이 유괴를 당할 수는 없잖아요. 어른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나 좀 보게 따라와요 그런다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나요? 이게 좀 이상한 지금 만남이에요. 근데 빌립이 따라갔다. 그럼 뭔가 모르게 이끌림이 있었겠지요. 이끌림. 근데 그 이끌림의 동기가 그가 나중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장면 속에 그게 엿보여요. 그게 뭔가 한번 볼까요? 45절에 봅시다.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평소에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좀 세게 말하면 그는 메시아의 도래를 열망하고 있었던 그 마음이 엿보여요.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혹은 회당을 통하여 구약을 배웠을 것 같고, 그 구약의 핵심은 메시아가 온다 하는, 그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관을 서게 되고
원수들을 물리치고 시온에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는 이 뭔가 모르게 판타스틱한 굉장히 대단한 그런 미래 예언을 이 빌립은 어릴 때부터 들었고 배우면서 그걸 마음에 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중에 길을 가다가 웬 낯선 청년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중에 혹시나 하고 갈 수 있었던 동기가 그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별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행간에서 그런 걸 좀 보았고 느꼈어요. 여러분들, 평소에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에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했던 마음이 예수를 만남 안에서 쉽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이다. 여러분들, 마음이 없는 사람은 못 봐요. 마음에 뭔가 그림이 있어요. 마음에 뭔가 기대를 혹은 꿈을 갖고 있어요. 그게 그려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경험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림도 없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는 널려 있어도 못 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행복을 마음에 원해요. 행복을 추구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자가 될까 하는 관심이 있는 사람은 행복이 가까이 있음을 언젠가 발견하게 되고 행복자가 되기가 쉬워요. 내 인생 뭐 거기에 그거지 뭐 이럭저럭 살다가 뭐 그냥 가는 거지 뭐. 행복의 그림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그냥 회색이에요. 칙칙해요. 뭐 희망을 안 가져요. 그런 사람은 결국 그러다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비루화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마칠 때쯤 되면 시장하실 거예요. 아침을 언제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가면 밥 한 그릇 된장 데펴서 먹는 것만 해도 다른 날보다 더 맛있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무엇을 그렸나요? 점심을 그렸어요. 빨리 예배 마치고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마음에 담았어요. 밥 한 그릇을 담았어요. 그러면 그 밥 한 그릇은 꿀맛이 돼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는 중에 진수성찬을 갖고 오면 그게 맛이 없잖아요. 다시 돌아옵니다. 빌립은 평소에 그가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 속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는 마음에 담고 그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며 사모했던 사람, 그가 예수가 나를 따라오느라 할 때 그 예수의 거룩한 영적 권위의 뭔가를 느끼면서 교통이 이루어졌고 예수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한 해 여러분들에게도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무소부재의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느껴요. 어디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경험해요. 그 안에서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은 무소부재한 하나님 이론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래요. 왜?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열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은혜는 알지만은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한 해 여러분들 정말 이것이 하나의 교회 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망합시다.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그러면 돌아보면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된 다음에 그는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자초지종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서 말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다나엘의 응답입니다. 어떻게 응답했나요? 나사렛에서? 야, 친구야, 친구도 메시아를 열망하지만 나도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내가 부지런히 읽고 있다. 그런데 어디에도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거나 있다라는 얘기는 없다. 구약 성경에 나사렛 얘기가 없는데 나사렛 사람이라니, 그러면서 그는 예수에 대한 얘기를 부정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는 이미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믿음이 없구나 그 사람,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까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나다나엘을 좀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한번 입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순간 내가 나다나엘이라 그러면 쉽게 그러냐,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나다나엘은 빌립 못지않게 성경에 정통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이 나올게 될 정도로 그는 전통 유대인이었고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성경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성경의 문자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이미 그는 자기가 그려놓은 메시아의 그림 속에 나사렛 예수는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선입견 혹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고정관념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것이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알고 있지만 저마다 우리는 다 이게 있어요. 선입견이 있고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그것이요, 거짓이 아니에요. 그게 매우 합리적인 팩터에서 형성이 돼요. 어릴 때부터 그것이 나의 것이고 내가 옳다고 배웠고 옳다고 여기면서 한 것이 어느덧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은 정직은 네모다 하고 자기에게 그림이 그려지면, 동그라미는 정직이 뭔데요? 근데 네모가 정직이다 하는 그것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의미가 있거든요. 은유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각지고 분명하고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분명히 객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반복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고정관념이 되고 선입견이 되어요. 특히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오늘 사람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뭔가 팩터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너머를 못 봐요. 분명히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뭔가를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한 이해예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놓쳐버리면서 그 사람은 세모다 하면 끝까지 세모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아니다, 나는 그 사람 세모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여러분들 일상에서 많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요, 참 모범생, 참 괜찮은 학생은 뭡니까? 공부 잘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뭡니까? 점수가 높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수능고사 점수로 뽑잖아요. 회사에서 사람을 우리 회사에 좋은 사람으로 선발할 때 이력서를 받습니다. 이력서가 객관적 검증의 수단이에요.
낯선 사람 아무나 막 뽑습니까? 이 사람 어느 대학을 나왔고, 이 사람 나이가 얼마며, 이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스펙이, 경험이 뭔가,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들 사람을 뽑잖아요. 이게 뭐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요. 숫자가 낮은 사람도 나중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서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이미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학교를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그는 대단한 경영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 속에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우리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뭘 해? 우리 회사에 이 정도 학벌로는 안 돼. 그러고는 버리잖아요. 거기에서 보배를 잃을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들, 나다나엘이 자칫 잘못했으면 예수를 잃을 뻔했어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분명히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검정, 성경의 검정은 나사렛은 일단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러한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무슨 나사렛 예수? 그게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교통을 이룰 때에 교회는 죄인들의 부름 받은 곳,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의롭다함을 받아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므로 우리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인데, 오늘 교회가 이 기본을 잃어버리고 교회도 여전히 객관적인 기준, 검증을 통하여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는 데서 아주 교회의 보배들을 많이 잃어버리는, 사장해버리는, 힘을 떨쳐버리는 그런 오류가 있는데, 여러분들, 새해에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외적인 어떤 그런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람 전부를 보지 않게 하시고, 그러다가 진국 같은 사람을 만나게 주옵소서. 정말 보배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런 중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다나엘이 이러한 분명한 자기 주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이 끈질기게 46절에 나다나엘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물러가지 아니하고 이르되 그래도 가보자, 와서 봐라. 여기에 나다나엘의 반응이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결국 나다나엘은 자기의 선입견과 고정관념, 객관적인 기준, 성경을 통하여 자기는 이미 딱 평가를 했지만은 자기 친구의 간청을 그는 자기 고집으로, 야 친구야, 나는 아닌 사람인 거 네 알지? 나는 아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야. 이런 경우, 이런 여러분들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친구의 간청을 받아들임, 부드러움, 친구의 간청을 무안하지 않게 하는 배려심, 이게요 우리의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나다나엘이 결국 이것이 없었다면 나다나엘은 예수를 못 만났을 거예요. 그 친구의 그 간청을 들어줄 줄 아는, 나는 이미 딱 이렇게 있어요. 나의 기본은 딱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판단이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줄 줄 아는 것이 나다나엘이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터닝 포인트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런 좀 쿠션이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요, 말쟁이들이라 그러고 혼자 다 안다 그러고 너무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많은데,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쿠션을 가져도 돼요. 내가 좀 쿠션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이 너 정말 이상한 놈이구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이웃에 대한 배려심이 있습니다. 쿠션을 갖고 받아들일 줄 아는 아량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사람이 감동해요. 오히려 내가 옳고 그 사람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감동해요. 그 사람이 와, 그리스도인들 다르다, 교인들 다르다. 이게 여러분들 선교의 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것만 줄줄 외우면서 막 그냥 들어밀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니나 예수 믿더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 부드러움과 아량, 배려심이 상대를 감동시킬 뿐 아니라 결국 자기에게 유익해요. 결국 나다나엘은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그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그것이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에게로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이미 알 거 아닙니까? 저놈 저거 나를 우습게 여긴 놈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빌립과 함께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4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보고요, 예수님은 극칭찬을 했어요.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이전 번역에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렇게 돼요. 참 이스라엘. 요즘 우리 젊은 층에서 말하는 레알 크리스찬이다, 레알 가스피플이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렇게 판단 평가하시면서 이어 하는 말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모습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 사람을 보시고 그 속 사람이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극 칭찬하는 모습입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또 한 번 더 느끼게 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은 주로 기적, 표적 사건들 아닙니까? 바다 위를 걷는다든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든지 수많은 병 환자를 고친다든지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표적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 우리 사람과 전혀 다른 것,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이에요. 우리 사람은 보이는 대로 평가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신성의 아주 특징이에요. 성경 도처에 하나님의 품성이 여러분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 나다나엘을 이렇게만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을 데리고 올 때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의 형 시몬은 동생이 일찍 출가해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되어 영적 세계를 탐구하는 수행자가 된 반면 그의 형 시몬은 가업을 계속하면서 바다의 사람이라 고기 잡아먹는 것에 그에 빠져서 살아가는 물질적인 그런 삶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나오는 시몬을 보는 순간 지금은 시몬이나 장차 너는 개바가 되리라. 우리는 지금의 모습을 봅니다. 저거 쪼맨한 게, 저거 나이도 어린 게.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10년, 20년, 30년 뒤를 보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지금은 시몬이다. 지금은 별 볼일 없는 비린내 나는 어부지만 장차 너는 큰 반석이 될 거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신성의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 그럽니다. 신학 교리에 하나님의 신성의 비공유적 속성,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진 신성, 예를 들어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 뭐 이런 거예요. 그러나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 어느 일부분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 이게 공유적 속성인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서의 1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모세에게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외모로 보면 재판이 잘못될 수 있다. 가지고 오는 뇌물에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뇌물이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게 아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이 지도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한 번 더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제7장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서 공의로운 판단, 그것은 네모지게 각지게 탁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 오류를 범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 지금의 모습으로 전부를 판단하지 말라. 그 속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하고 장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나다나엘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요즘 우리로 치면 저 사람 정말 진짜 백이 예수쟁이다, 정말로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그것을 나름 짐작해 하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물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기에서 우리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평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만 캐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통적으로 참 좋은 신앙인을 일컬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또 다른 설명은 뭐냐 하면 가장 쉽고 대표적인 것이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의 표징이에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주석학자들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들, 연초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집합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 예배로 여러분들 새벽 기도회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요. 그게 시편 63편 묵상이었거든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호와를 묵상하는 자의 시각, 자리 등등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저녁에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기억나십니까? 하루를 지내면서 이제 잠자리에 드는데 여호와를 기억하면은 여러분들 밤에 잠을 잘 자요. 그런데 그 사람을 기억하면 잠이 안 와요. 그 일을 기억하면은 막 불면증에 걸려요. 복 있는 사람은 잠자리에 들 때 하루의 일의 기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순간 여러분들 속상한 것 다 잊어버리고, 제가 이러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득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새벽에는 성소에 가서 등불을 밝히며 주를 경외하고, 낮 시간에는 나가서 어디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얼른,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요,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항상 사모한다고 표현되어 있고, 그 율례들을 사랑한다고 표현되어 있고, 사랑하는 자는 손을 들고 작은 소리로 엎드린다고 되어 있고,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한다라고, 시편 중에 가장 긴 것이 119편이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나다나엘의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주님이 보셨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시편 119편에 보면 손을 들어 여호와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 얘기가 한 번씩 나오고, 또 한 번씩 통곡의 벽에 서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아마 보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도한다 이러는데 이유는 뭐라고 얘기를 막 자꾸 하는 모습이 보여요. 우리는 이제 그 기도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도가 아니고요, 율법을 암송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근데 손을 들고 읊조린대요. 손을 드는 것은 기도 행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내가 읊조리면서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해요.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항복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당신이 진리입니다. 당신이 생명이고 빛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항복합니다. 이 태도가 손을 들고 엎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은 손을 들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듣거나 여러분들 읽거나 묵상할 때에 손을 드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마십시오. 말씀을 그냥 정보로 여러분들 받지 마십시오.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꿈을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다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하고 하는 것이 손을 들고 엎조리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웅크리고 있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통 유대인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처럼 손을 들고 여호와의 말씀을 엎조리고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너 진짜 백이다 라고 말씀했을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이 무화과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의 상징 나무가 한 3가지가 있는데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또 뭐가 있지요? 하나? 예. 이 무화과나무는 열왕기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도성의 모상인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나라를 건국한 다윗, 메시아의 하나의 어떤 표상이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된 다음에 그것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장면이 열왕기상 제4장 25절이에요. 혹시 자막에 나오면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보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는 사람은 그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사모하고 꿈꾸며 기도하는 자의 자리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 주여, 솔로몬이 편안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지냈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백성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편히 앉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의 상징으로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주님은 보시고, 그래, 너는 메시아를 기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기다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평안히 사는 이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주님은 아시고 그를 극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한 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원하고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치유의恩총이 온 누리에 내려져서 무화과 나무 아래 다시 앉게 하시고 눕게 하시며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노래하며 마음껏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것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 참 이스라엘 사람은 율법을 잃는다고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고 전부가 아니다. 나다나엘,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은 내가 보니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여러분들, 우리 속에 간사함이 없는 것, 이것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간사라는 것 어려운 단어 아니지요? 이해하시지요? 그래도 제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간사함이라는 것은 마음에 둘을 품는 것이 간사함이에요. 주가 둘이에요. 열쇠를 2개 이상 갖고 있어요. 이것 아니면 뭐 저것 하지, 뭐 여차하면 뭐 다른 것 붙잡지. 이게 간사함이에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게 간사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참 이스라엘이에요. 참 이스라엘의 율법을 잃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사모하는 것, 그러나 읽고 사모하는 자의 마음이 둘로 있다면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only Jesus, 예수만 품고 예배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예배자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드리면서 두 마음 이상을 품고 나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오히려 분산돼요. 이것저것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는 실패한 것 같은, 넘어지고 우겨삼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보배의 그분만을 모시고 산다면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표현했듯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가 들이매고 던져도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아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분에 대한 순수함이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많이 믿어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간사해요.
두 마음 세 마음을 품고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간사함이 없는 순수한 나다나엘은 나중에 도마와 짝이 돼요. 여러분들 제자단의 이름을 쭉 보면요, 짝을 이루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러 보내잖아요. 그 명단 한번 올려보실래요? 예. 보면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제1장에 성령이 강림하기 직전에 기도하는 그 제자단 안에도 짝이 있어요. 볼까요?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그리고 도마와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라고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해요.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는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누구와 짝을 이루었느냐? 도마와 짝을 이루었어요. 여러분들 도마 아시지요? 의심 많은 도마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인 인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도마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없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 왔다 갔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따라 장갈 수는 없잖아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들 아멘이시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확신이 있는 사람 아멘 그러는데 옆에 사람은 확신도 없는데 아멘 따라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도마는요, 순진무구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안 받는데 예수 부활했다 따라서 아멘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나다나엘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내가 보지 못하고 믿느냐? 보아라, 만져보아라. 이후에 도마는요, 배낭을 메고 팔레스틴을 떠나서 이라크를 넘어 이란을 넘어 인도까지 와서 인도의 가장 아래쪽 동남부에 있는 지금의 첸나이까지 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지 않습니까? 이때 같이 따라 나선 사람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라 하는 나다나엘이 아라비아를 거쳐서 인도까지 와서 함께 선교했다라는 구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전 속에 나다나엘에 대해 한 가지 더 아주 끔찍한 구전이 있는데, 그는 순교할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피부 가죽을 하나하나 벗기는 끔찍한 고문을 통하여 그는 순교했다라는 구전이 있어요. 워낙 정직하고 워낙 순진하고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두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너 십자가 버려 등등 많은 고문을 했었지 않겠습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이마에 가죽을 벗겨냈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엉덩이에 가죽을 벗겨냈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가슴에 가죽을 벗겨냈어요. 이거는 없는 얘기 제가 조금 각색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의 구전에 의하면 그는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라는 이 순결한 신앙이 바로 오늘 이 주인공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다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확신하고 만난 이후 그는 오직 나사렛 예수를 위하여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정말 멋있는 한 사람, 우리들의 마음에 품으면서 코로나를 이겨내고 그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손 들고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가리이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찬송가 88장 찬양으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1절과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저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 하며 뭘 보리 두렵지 않고 장갑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잠시라도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주여 나에게 안드레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정말 정직하게 하시고 정말 순수하게 하시고 잠시는 주님을 외면했고 부정했을지라도 예수를 만난 다음 온전히 주의 제자로 산 나다나엘과 같은 내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두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주여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이 없음 하나님 아버지여 주를 더욱 마음에 열망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온통 관심이 주로 인하여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크신 은혜와 아빠 아버지 하나님 끝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위로 교통하심 이 자리에는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